사무엘하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으로 추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 밑에서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왕은 왕이지만 실질적인 이름만 있는 그런 왕이었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군대와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상당히 맹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통일 왕국이 이어질 그 이전에 본의 아니게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로서 분열 왕국이 잠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물론 앞쪽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사울이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었고 안으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희생을 오로지 다 감수한 사람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그 왕 밑에 있는 군인들,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왕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나 그런 것들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단지 자신의 그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고 군인들을,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오늘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망가인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또 백성들이 본의 아닌 분열 왕국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도자의 야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힘든 삶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은 백성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백성들이나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핏값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게 입힌 피해와 그 핏값을, 그 원인을 제공한 지도자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데 대한 아주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힘들 때도 좀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아니면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한데 내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잘못되어져 가면 그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제대로가 된 길을 걸어가려고 시작은 하지만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나만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제시할 때에 과연 그게 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만 이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조그만 또 때로는 큰 공동체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태는 지도자인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는 목사의 영적인 상태에 좌우됩니다. 구역의 영적인 상태는 구역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모든 생각이 나 자신의 야망과 나 자신의 이익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엉망이 되는 그 원인 제공은 우리 자신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희생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답니다. 북한 땅에 한 일가의 권력적인 야욕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은 그 수뇌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김씨 가문이 힘들고 어렵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든 힘든 희생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오롯이 감수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봐도 야, 저건 잘못되었다, 저 리더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소위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그러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권력 야욕에 휩싸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따르는 희생들을 통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책임도 분명히 따름을 우리는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할 텐데요. 그 영적인 상태에 점수를 매기실 때에
그 점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상태에 그 점수를 받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이 상태로 두셨다라는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 교회의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나의 책임이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와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가슴에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